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런 말이 있죠. 적을 알아야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2장과 오늘 나눌 그 13장은 바로 이 교회의 대적인 사단이 어떻게 교회와 세상을 미혹하면서 공격하는가에 대한 그들의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이런 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과 13장을 잘 살피면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우리가 단단히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깐 10장에서 13장까지의 개요를 잠시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PPT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0장, 11장은 증인으로서의 사명, 두 증인이 나오고 두 나무가 나오죠. 이 두 증인, 두 나무는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두 명의 증인이라는 것은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두 그루의 나무라는 것은 그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촛대라는 것, 두 촛대라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 사명이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성전 바깥에서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로 인해서 순교와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마침내 부활하기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42달의 시간이 걸린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42달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서 11장 또 후반에는 7번째 나팔이 불고 여기선 재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대심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이 완성이 됐다, 이미 됐다라고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과 13장은 다시 한번 전투하고 있는, 용과 싸우고 있는, 그리고 12장은 용과 싸우고 있고 13장은 그 용이 보낸 두 짐승과 싸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용과 싸우고 있는 여기에도 12장에도 42달이 나옵니다. 이게 3년 반이라는 기간인데, 이게 바로 아까 11장 처음에 나왔던 순교하고 박해당했던 그 기간과 같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11장과 12장, 13장은 같은 내용을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같은 내용을 교회의 사명의 입장에서 이게 전하면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바로 사단과 싸우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1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이 12장에서는 그 기원부터 이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살해 오고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자 어떻게 또 했는지, 그리고 결국 이들이 하늘에서 영적인 공간에서는 이미 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자기의 사자들을 보내서 두 짐승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다룰 13장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단은요 이미 하늘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12장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패해서 땅으로 쫓겨났어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부숴서 버린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면서 이제 사단은 영적으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패배해 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땅에 자기의 아바타들을 보내는 거야, 아바타들을. 그래서 하늘에서 당한 이 패배를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조폭 두목이 걸려가지고 교도소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안에서 막 이제 조종하는 거예요.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여전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로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용이 마지막 구절이 12장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이 그때 그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이걸로 딱 끝나요. 그걸로 끝납니다. 이 용이 바닷가 모래에 서 있자 어떻게 되냐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에 땅에서도 또 한 짐승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 두 짐승이 바로 사단의 하수인들, 바로 이 아바타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는 사단의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이 땅에서 사단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아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인데, 이 땅도 하늘에서 사단이 피했으면 땅에서도 피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을 통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대신 통치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사단의 힘을 잃었지만 사단은 이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뜨려서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문화와 사회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땅에서 힘을 계속해서 악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이 사단이 땅으로 쫓김으로 인해서 이 사단은 이 아바타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데, 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 두 가지 형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짐승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은요, 이 시대의 거대한 어떤 문화와 그 시스템을 통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이러한 시대 시스템 속에서 활동하는 특정한 사람 혹은 집단들에 의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좀 선 이해를 좀 기본적으로 좀 바탕으로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짐승 단락입니다.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족속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먼저 바다에 그 짐승이 한 마리가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요 뿔이 10개가 달렸어요. 그리고 머리가 7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이 하나씩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 왕관은요 예수님과 이 성도들이 받는 이 면류관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경쟁을 통해서 얻는 그런 어떤 상으로 주어지는 이런 관이에요. 왕이 쓰는 관이 아니에요. 왕처럼 보이지는 하지만은
이거는 세상의 어떤 그런 부귀 영화를 상징하는 관입니다. 이 원어가 틀려요. 헬라어 원어가 자체가. 이 모습은요, 어떤 모습하고 똑같냐면은 12장에 용이 나오는데 용하고 그 모습이 똑같아요. 12장 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없나요? 예, 없어요.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12장 3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먼저 여자의 표징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이 나타나는데 또 다른 표징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 용이 부리는 짐승은 이 용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나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은 용은 머리에 왕관을 써서 7개의 왕관을 쓰고 있는데 이 짐승은 뿔에다 왕관을 써서 10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으로 상징되는 이 용보다 이 더 화려하고 힘이 세 보이고 더 능력 있게 보이는 것이죠. 이 뿔이 상징하는 것은 이 권능과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화려한 힘과 권능으로 스스로를 치장하고 그렇게 보이고 세상을 쥐락펴하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 읽기 전에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공격하는 시대의 문화와 시스템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이 바다의 짐승의 이 모습은 엄청난 힘이, 포스가 느껴지고 또 공격이 조직적이고 굉장히 거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짐승을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은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표범처럼 생겼다, 곰처럼 생겼다, 무슨 사자처럼 생겼다, 이 동물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표범의 그 날카로움처럼 강하게 생겼고, 곰처럼 힘이 세게 생겼고, 곰 하면 뭐야? 이 발바닥이잖아요. 곰을 한 대 방 치면 그냥 나가 동그라지잖아요. 이렇게 그 힘이 세게 생기고 세 보인다는 것이죠. 사자처럼 이 턱이 강해서 무엇이든 다 부러뜨릴 수 있고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지, 요거를 그렇게 생겼다라고 봐서 막 이상한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을 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 동물은 없고, 이 문화와 시스템이, 이 시대의 문화와 시스템, 그 당시 시스템이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갖췄다, 요소들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어디서 가져왔냐 하면은 다니엘서에서 가져왔어요. 다니엘서에서. 그냥 아무나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다니엘서 7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저하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가 바다에 불어 닥쳤다. 없어요? 다니엘서 7장. 예. 예, 거기 없구나.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3절부터 있네요. 네. 또 살펴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 뒤에 내가 밤의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아주 힘이 세었다. 이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이 지금 요한계시록하고 굉장히 공통점이 많죠? 비슷하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다니엘서를 가지고 지금 요한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처음에 이 환상을 봤을 때 다니엘은요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왜 괴로워했냐면은 도대체 이 환상이 뭘 얘기하는지 알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곤욕스러워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7장 17절에 가면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환상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너 앞으로 등장하게 될 4개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야. 이 4마리의 동물은 그걸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는 바빌로니아 제국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그 다음에 나타날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타날 알렉산더 제국,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바로 헬라 제국이 나타나죠. 네 개로 찢어진 이 헬라 제국이 나타날 것이고, 맨 마지막에 로마 제국이 나타날 거야. 이걸 알려주고 합니다. 이 구약의 예언이 다 이미 성취가 됐죠.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봤을 때 첫 번째 짐승은 사자같이 생겼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이 생겼다고 얘기하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이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뭐 닮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굉장히 무섭게 생기고 힘이 세다고만 표현하지 뭐 어떤 동물 닮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로마 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은요, 과거의 어떤 제국들, 이런 무슨 바벨론 제국이나 이 페르시아 제국이나 이 헬라 제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막강한 힘을 가진, 그야말로 뿔이 10개나 달린 것 같은 그러한 힘을 가진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을 어떻게 했냐면, 과거 바벨론 지역과 페르시아 지역과 헬라 지역과 그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하고 그 과거의 그 제국들의 그 문화와 시스템을 다 흡수해버렸어요. 자기 것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로마 제국의 모습을 표범과도 비슷하고 발은 곰발이고 입은 사자 입을 하고 다 섞어서 자기 것을 만들어버린, 당시에 고대 근동을 주름잡았던 제국들의 그 강한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제국이라고 묘사를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누가 봐도 이건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짐승은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여지는 모든 환상은요, 요한이 보여지는 그대로 적은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보여지는 걸 그대로 적다 보니까 이상하게 쓰여졌다가 아니라, 항상 요한은 보여진 메시지, 들려오진 메시지를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구약적인 지식과 복음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가미해서, 해석을 해서 내가 이 편지를 받을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우리는 구약적 배경이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없어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솔직하게.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다니엘서를 맨날 봤기 때문에 딱 보면 이거 다니엘서 얘기를 하는구만. 그걸 통해서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구만.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해를 해야지, 뭐 이 배경도 없으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엉뚱한 해석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 우선 요한은 이 바닥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바로 로마 제국을 빗대서 표현한 것이라는데, 이 로마 제국이 이 사단의 아바타가 돼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로마 제국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 우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돼야 될 것인가? 이건 과거 일로만 여길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마다 이 로마 제국과 같은 모습은 계속해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것을 다르게 적용을 해야 돼요. 로마 제국과 같이 이렇게 전체주의적이고 이 평화를 파괴하는 이 제국주의 시스템은 인류 역사에서 계속해서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습으로 등장했다 사라졌다, 등장했다 사라졌다 반복되고 있어요. 때로는 서구 제국주의처럼 약소 국가들, 이런 아프리카나 남미들을 정말 아시아를 다 정복하고 수탈하는 이런 제국주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선교를 한다고 얘기해요. 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탈과 착취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식민 지배가 끝난 뒤에는 그 교회들은 온전한 교회가 없어요. 거기에 남아있는 교회들은. 우리가 지금 선교로 섬기고 있는 우간다 같은 경우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1962년도에 독립을 했다고 해요. 영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영어를 다 써요. 그래서 우리 발음은 아주 안 좋지만은 데니스 목사님 계속 영어로 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영어를 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우간다에 계신 그 데니스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기 나라는 기독교 국가인데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다. 진짜 별로 없다. 이 얘기를 맨날 하셔요. 왜 그렇겠습니까? 영국 제국주의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영국이 한창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잘못 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 어려워진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또 공산주의와 같은 제국주의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칼과 총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렸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복음보다도 이 평화보다도 반공을 더 신앙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이유가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 리더십을 형성했던 대부분의 분들이 이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공산 정권에 수립된 다음에 이 북한 정권을 피해서 내려오신 분들이 이 땅에서 교회의 대부분의 리더십을 형성했고 그 밑에서 배운 분들이 교회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북한 정권이 세워진 다음에 교회를 다 부숴버리고 사유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고 이게 쫓겨나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란 말만 들어도 엄청 싫은 거예요. 이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반공이국 신앙이에요. 이분들에게는. 저는 이분들의 심정을 정말 10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 무너뜨리는 짐승은요, 공격하는 짐승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짐승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특히 금융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만모니즘, 즉 물질 만능주의예요. 물질 만능주의. 점점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말씀보다 빵과 성공에 더 현혹되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짐승 시스템이 만들어낸 짐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절대 돈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돈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급적 모두 부자 되시길 원합니다. 네. 가난하게 사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한 게 덕도 아닙니다. 그 부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람 위해서 선순환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 신앙이죠. 그러려면은 돈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돈그릇이라는 것은 내 탐욕의 그릇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부요함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과 자족의 크기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과 자족의 크기. 내 탐욕 때문에 막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요한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박해와 탄압 앞에서 내 목숨마저도 초연하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칼을 휘두르는 시대에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태도를 지킬 수 있는가,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시대를 살았던, 로마 시대를 살았던,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비교적 이 생명에 대해서 그 위협을 느끼지 않았던 바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또 남기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어를 잘 구사할 수 있었고 학식이 뛰어나서 당시로서는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도 있었고 누릴 수도 있었지만 또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도 있었어요. 배고픔이나 풍족함, 그 어떤 환경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국의 시스템이란 이 짐승의 공격에서 너끈히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보다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담대한 믿음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담대한 믿음의 다른 표현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경지에 이르르는 거예요. 이 신앙 가지고 그래, 나 청소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어, 그 마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부유한 마음이, 그게 돈그릇이에요. 그게 돈그릇이에요. 그게 커져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꼭 다 부자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먼저 돈그릇 키우세요. 다른 분야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 분야 그릇을 또 키우셔야 돼요. 그릇 이름만 바뀔 뿐이지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한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다 나는 누릴 수 있어.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나는 다 견뎌낼 수 있어. 그 자족의 마음을 가지면 그 분야에 대한 그릇이 커져요. 마음의 그릇이 커지고 그 분야의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저 옆으로 좀 많이 샜는데, 아무튼 이 그릇을 키우지 않고 탐욕만 키우면 이 제국주의 시스템에서는 돈의 노예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먹잇감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도 아니고 거지도 아니고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이 만모니즘에서 벗어나려면 교회가 망하면 망하리라 하는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짐승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듣게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요. 이 짐승의 특징은 어린 양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린 양. 뿔이 두 개 있고요. 용처럼 말을 합니다. 어린 양과 비슷하다는 것은 예수님과 비슷한, 근데 예수님은 아니니까 거짓 목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굉장히 선하고 거룩해 보입니다. 근데 진짜는 아닌 것이죠.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용이 곧 옛 뱀이기도 하니까 뱀처럼 거짓말을 잘하고 미혹을 잘하고 이렇게 현혹을 잘 시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처럼 선한 사람으로 위장을 하고 또 뱀처럼 말로 미혹을 잘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짐승이에요. 이 짐승이 하는 주된 일은 뭐냐면 첫 번째 짐승에게 절을 하도록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에게. 이 첫 번째 짐승은 아까 얘기했죠. 어떤 그 국가의 시스템, 문화의 시스템, 어떻게 보면 인격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우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절을 하게끔 계속 하는 것이죠.
이 제국주의 시스템에 복무하고 순종하고 저항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런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이에요. 무한 경쟁 속에서 정말 인간성 상실한 채로 그냥 살아가게끔 하고, 돈을 최고로 여기게 하고 그냥 돈만 바라보고 이 욕망만 부추기게 만들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서로 막 공격하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전체를 위해서는 소수나 개인의 생명이나 권리 따위는 무시하고 오직 전체를 위해서만 복무하도록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고 그렇게 일들을 조성하는 것,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두 번째 짐승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국의 시스템을 더 견고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 경제나 정치나 군사나 힘을 우상화시켜서 여기에만 사람들을 몰입시키게 하는 것, 여기에만 빠져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렇게 만드는 정치인들, 또 유명인들, 목사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둘째 짐승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에서 해석하는 거 보니까 이 두 짐승을 뭐라고 하냐면은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반 교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신천지는 자기들 말고는 다른 교회는 다 거짓 교회고 거짓 목사예요. 거짓 목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같은 사람은 신천지에 봤을 때는 거짓 목사죠. 우리 교회 교회에서 다 짐승들이에요.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고 열방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신천지는 시선을 일반 교회에만 딱 집중을 시킵니다. 시야를 아주 좁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 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미혹을 시켜요. 그리고 일반 교회를 다 나쁜 교회로 만들어 놔요. 인식을. 그래서 교회를 들어와서 무너뜨려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도록. 거짓 목자도 물론 둘째 짐승에 포함되는 건 맞긴 하지만은 신천지 교리 모른다고 해서 거짓 목자는 아니죠. 사실 지들이 거짓 목자죠. 이리의 탈을 쓴 거짓 목자들이 자기들이죠. 그들로 인해서 삶이 피폐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감추려고 애꿎은 일반 교회 목사와 교회들을 짐승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이단들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몰라요. 예수님이 뭔지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상한 이만희 같은 사람을 믿고 또 앞뒤가 맞지 않는 교리를 말해도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거기 속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거기다 뭘 더하거나 다른 얘기를 하면은 다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그 다 끝난 얘기인데 거기다 뭘 더 붙여서 뭘 얘기를 해요. 13절에 이 짐승은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는데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리고 말씀이 아니라 이적과 기적을 바라고 기대면 그게 바로 짐승에게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용처럼 말하는 그 짐승의 혀에 놀아나는 거죠. 또한 이 짐승은요, 모든 사람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666을 말하는 것이죠. 드디어 666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666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666에 관심들이 많으신지 저는 몰랐습니다. 지난 시간에 666에 왜 말씀 안 하셨냐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 666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이유는 혹시 나도 모르게 이 표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혹시 이런 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염려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666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뭐 바코드다, 매일칩이다, 뭐 사탄의 수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계속해서 뭐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요즘 뭐 일론 머스크가 뭐 목 뒤에다 통신칩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넣자고 제안하고 이 사업들을 뭐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게 또 666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국에서 뭐 CBDC인가 뭐 그 전자화폐를 활성화시키면서 이 팔에다 이제 전자화폐를 넣겠다. 이게 또 666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코로나 때 이 코로나 백신에다 이 마이크로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사한다 이런 음모론이 막 퍼져가지고 이거 666이야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666을 일단 해석하시려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 쓰여졌는지 이거 늘 놓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일단 1세기 AD 70년경을 살았던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 이해하도록 쓰여졌다는 거. 그때 어떤 미래를 쓴 게 아니라 그때 현실을 놓고 쓴다는 거. 그거를 자꾸 놓치면은 자꾸 먼 미래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의 얘기고 그때 당시 얘기가 지금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이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로마 제국 탄압 속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고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교회에서 숨죽이면서 예배드리고 있고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승리를 약속하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는데 이분들한테 너 벨리칩 뭐 심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들이 벨리칩은 뭐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거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전혀. 가장 신학적으로 그리고 가장 당시 시대 상황을 잘 그래도 합당하게 녹여낸 해석은 가장 정통적인 해석 방법인 게마트리아 해석이 가장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마트리아 해석. 이 게마트리아라는 것은 뭐냐면은 각각의 그러니까 알파벳 글자에는 해당하는 숫자가 다 있습니다. 해당하는 숫자. 그러니까 게마트리아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를 쓰잖아요. 1, 2, 3, 4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만 옛날에는 이 아라비아 숫자가 보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일반 자기들이 쓰던 숫자에다가 또 하나 숫자를 다 매겨놨어요. 숫자를 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에서는 60진법을 써가지고 뭐 갑신년이다. 그러면 갑을병정 무기 무기 임계 해가지고 앞에 천간 10글자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면 1번, 1이야. 한자로 갑이지만은 딱 봤을 때 사람들은 숫자 1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이면 뭐야? 자축이면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가지고 12지지 중에서 신이 8번째니까 18이구나 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이런 게 게마트리아예요. 물론 이제 동에서는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로 이스라엘과 이쪽 그 헬라 그리스어를 쓰는 쪽에서 쓰는 방법이 게마트리아예요. 게마트리아. 만약에 뭐 영어로 A, B, E 이게 쓰게 되면 숫자로 뭐겠습니까? 뭐 A가 1이고 B가 2면은 5잖아요. 그럼 1, 2, 5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도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어디죠? 뭐 폼페이우스 폐허인가 거기서 낙서에 이렇게 쓴 거예요. 나는 숫자 5, 2, 6인 여자를 사랑한다. 이게 그 여자의 그 초성을 따서 이게 쓴 거야. 그러니까 뭐 대놓고 누구 좋아한다고 얘기는 못 하겠고 이게 암호로 이렇게 써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방법으로 이걸 썼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이 숫자는 뭘 가르친다고요? 사람을 가리킨다고. 사람을. 벨리칩이 사람을 가리킵니까? 아니죠. 바코드가 사람을 가리킵니까? 아니죠. 물론 사람도 가리키고 하지만 상품도 가르치고 가격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는 거죠. 사람을 가리키는 거야. 사람을. 그 짐승의 이름을 짐승으로 상징되는 그 사람. 실제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 숫자를 보면은 그 사람 이름이 딱 떠올라. 유명한 사람이겠죠. 유명하니까 사람들을 미혹시키지. 만약에 이름에 박범배다. 그러면 초성이
비읍이잖아. 그러면 비읍이 6번째니까 가나다라 기경리을 그럼 666 하는 거죠. 그럼 비읍만 봐도 계약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쓰였을 당시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네로 황제라는 거예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를 그 히브리어로 초성을 쓰면, 근데 히브리어 초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1부터 300까지, 히브리어 알파벳은 1부터 300까지 다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1부터 뭐 269까지 다 있는 게 아니라 1부터 10까지가 있고 또 50단위, 10단위 해당하는 숫자들이 있어요. 네로 황제를 이렇게 히브리어로 쓰면은 그걸 다 더하면은 666이 돼요. 666. 어떤 사본을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이 사본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베꼈으니까 어떤 사본을 보면은 616이라고 써 있는 사본도 있어요. 그 616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거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네로보다 더 악랄하게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황제예요. 네로는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쓰기 요한계시록보다 조금 한 10년, 20년 앞서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그 당시에 또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본을 베꼈으면서 이게 숫자가 바뀐다는 것은 당시에 이렇게 게마트리아를 많이 썼고 이걸 통해서 의미를 더 확실하게 전달됐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반증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맘 놓고 이렇게 바코드 쓰셔도 되고요. 뭐 베일칩이 아니라 어떤 칩이 나와도 그냥 몸에 심으셔도 돼요. 찝찝하면 뭐 이렇게 나 이런 거 몸에 칩 치는 거 싫어. 뭐 그러면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거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칩이 나와서 그게 666의 짐승의 표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 칩을 내가 받아서 그게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된다면은, 그럼 성경 믿지 마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론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받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얻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칩을 받았다고 그것이 뭐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 칩 받았다고 내 안에 성령님이 떠났다. 성령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뭐 여기다 문신 하나 새겼거나 바코드 새겼거나 뭐 칩 하나 받았다고 내 안에서 떠난다. 그런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9절은요. 구원에 대한 결론의 말씀인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 없어, 나 안 믿을 거야,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를 떠났을 때 외에는 그 어떤 외부적인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계속해서 용의 말로 그 거짓으로 미혹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경계를 하셔야 돼요. 즉 우리가 우상 숭배의 덫에 빠지도록 계속해서 미혹하기 때문에 늘 넘어질까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무슨 칩을 내가 넣었기 때문에,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 시스템에 휘말려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버리는 때까지 이르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66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당시에 이것이 로마 제국은요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중앙에 황제가 사는 로마라는 도시가 있고 이게 중앙 정부고요. 이게 로마 제국이에요. 나머지는 각각의 도시들이 있어요. 이 도시들이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 연맹체로 되어 있어요. 요한이 편지를 했던 이 아시아의 여러 도시들, 에베소, 또 버가모 이런 여러 가지 도시들은요, 그 도시들의 연합이 있습니다. 이 아시아에 있는 도시의 연합을 아시아 연맹이라고 불렀어요. 아시아 연맹. 그리고 중앙 정부인 로마 제국에서는 각 도시마다 관리자들을 파견합니다. 관리자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은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이란 명칭으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관리들이지만 명칭이 뭐냐면 실제적인 업무가 뭐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이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냐면 로마 황제를 모시는 신전의 그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 제사장들을 관리 감독하는 중앙에서 그런 어떤 지금으로 따지면 감독 이렇게 우리 카톨릭의 교황 이런 것처럼 그 뭐죠? 추기경 이런 식의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아시아 연맹에 속해 있는 여러 도시들의 로마 황제 숭배를 더 막 열심히 하도록 서로 경쟁을 시켜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로마 황제 숭배 달이 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축제가 벌어져요. 근데 이거를 각 도시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 중에서 한 도시만 뽑아서 해요. 그러면 그 뽑힌 도시에는 로마 제국에서 엄청난 걸 밀어줘요. 돈을 막 비워주고 신전을 새로 짓게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막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것들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건 마치 지금의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적인 행사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 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와요. 왜? 또 다음에도 우리도 또 열어야 되니까 와서 이 로마 황제를 막 열렬히 정말 환호하고 막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막 축제를 벌이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도시는 앉아서 떼돈을 버는 거지. 서로 이걸 하겠다고 이 로마에서 파견한 이 제사장들에게 막 뒷돈도 대고 막 정말 이렇게 싸바싸바도 하고 막 서로 막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어떤 걸 해가지고 서로 경쟁해서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로마를 지키는 어떤 시스템을 지키는 그 힘으로 작용이 된 거예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로마 제국의 통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들을 하는 그런 어떤 제사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도시들은 이렇게 하고 각 개인들은 어떻게 했냐? 도시들마다 뭐가 있었냐면은 길드가 있었어요. 길드. 그러니까 조합이 있었어요. 이 조합에 가입이 안 되면은 상업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신용 거래가 안 돼. 근데 이 조합에 가입하려면 뭐가 필수 조건이냐면 나는 황제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 우리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게 안 되면은 이 사람은 아무런 활동이 안 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현찰이 있어서 현찰로는 살 수 있어. 자기 먹을 거 정도 살 수 있겠지. 그리고 어디 막노동을 하는 거야. 임금 받아서 사는 거. 사업을 한다든가, 장사를 한다거나, 뭘 만들어서 유통을 시킨다든가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차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그걸 못 하잖아. 그러니까 자연히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황제를 내가 주라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자발적 가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표를 가지지 못하거나 그 표를 찍히지 못한 사람들은 사거나 팔거나 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정말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진짜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 나는 평생 일용직으로 살아가야지. 이 결정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교회 자녀들은 아직 어리지만은 한국 교회 많은 부모들이 사실 자녀들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시험대가 오면은 교회 안 보내는 부모들 많습니다. 왜? 주일날 공부 못해서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교회 보내지 않는 부모들 많아요. 여러분, 이게 자녀들에게 666 표를 주는 것입니다. 다른 게 666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 있는 국가시험이 주일에 있어서 나는 그 시험도 보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믿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일이 안 생기기 위해서 주일 온전히 지키는 것마저 너무 쉽게 포기하고 내어준다면은 그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한낱 조그만 칩을 받고 안 받고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약속과 소망을 취소시키거나 없는 걸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약속과 사랑을 나의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해서 너무나 쉽게 던져버리고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면은 우리의 구원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 내 의지 반, 내 타의 반, 결국은 내 스스로 구원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어요. 오직 사랑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속되는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구원의 뿌리에서 뽑지 않고 계속 붙잡고 보호하고 지키셔서 마침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구원의 사랑에 반응하고 화답하는 길 역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유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일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공동체에서 그 사랑을 집중하고 나누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짐승들의 공격에서 나와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더욱 힘있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